제가 제4여전도회 헌신예배 설교자로 왔는데 우리 제4여전도회 분들이 오늘은 저 안에 안 들어가고 다 밖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는 그럼 아버님들이 계시는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 그의 나라 교회를 섬기는 이상용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어 당신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드러내시는 그 현장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또 그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대부분의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 본문을 언젠가 한 번은 다 읽어봤을 거고 설교로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이야기 들어봤나? 네. 어디 가노? 앉으라. 네. 아이들은 주일 예배를 다 드렸다는 만족감으로 마음껏 가고 있군요.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대부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들은 왜 이렇게 많이 알려졌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다 들어봤을 텐데 왜 이렇게 잘 알려졌을까 하면 이건 글로만 읽어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와 원래 대답은 잘 안 하시나 보죠. 중풍병자. 나병 환자가 동네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대신이 깨끗해졌더라.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침상을 가지고 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 지붕을 뜯고 내려서 나음을 입었더라. 이거 자체가 굉장히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글들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우리도 한번 읽으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평생을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이 듣고 읽으셨을 터인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병 고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신 분이지. 그래서 나한테 있는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도 혹은 더 심각한 병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실 때에 그럼 그게 다인가?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행위들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영안교회 설교하러 간다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 와이셔츠를 골랐습니다. 이 양복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입는 거고 제가 고를 수 있는 건 넥타이와 와이셔츠인데 저는 왜 와이셔츠를 이걸 골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왜 이걸 골랐을까? 조금 덜 뚱뚱해 보이라고 이걸 골랐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 와이셔츠 하나, 색깔 하나도 우리는 의도하여 고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그 병을 고치시는 사건은 단지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을 아무 의도와 목적 없이 사용하시는 분처럼 인식하는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4여전도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박 집사님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저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행위조차도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병고침의 목적이라는 것이 없이 병고침 자체만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즉 병고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잉태와 태어나심과 살아가신 모든 것들,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행위들은 다 계시적 사건입니다.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병을 고치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물 위를 걸으셨다. 아이고 신기하구나. 잘하셨어요. 이걸로 끝나면 그건 구경하는 자이고 나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면 그 고치는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 분명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도 계시적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계시적 조명하심이란 뭐냐면 지금은 계시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하늘에서 그거는 마지막 날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언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알아가게 됩니까? 병이 발병했을 때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면 고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사업에 대박이 나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사업에 대박이 나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업이 망하면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라는 찬송을 우리 맨날 부르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병이 나았을 때나 사업이 성공했을 때나 아들이 서울대 갔을 때나 장가를 잘 갔을 때나 그럴 때만 예수님을 조건으로 탁 걸어놓고 예수님 이 병이 고치셔야 예수님이 예수님인 겁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한 주님의 의도와 뜻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아가며 계시적 조명하심을 따라서 조명하심을 구해야 할 때에 그 계시적 조명하심은 우리의 병,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 우리의 치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곳에서 계시적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단
병 걸린다고 다 예수님 아는 게 아니고 성공한다고 다 예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을 알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성령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런 거 이제 라틴어로 얘기해 줘야 좀 잠이 깹니다. 쿰 베르보 함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말씀이요 그때의 역사는 계시적 조명하심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바입니다. 그걸 소망하시는가요? 그런 거 소망 안 하고 병이나 낫게 해주지 뭐 말이 많노 이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주 유치한 그리스도인이거나 왜냐하면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까지 계속해서 진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병을 고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시적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즉 나병 환자가 고쳐짐 받은 것이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은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내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병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병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하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특이점,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 특이점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기록은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환자들의 반응이 나타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니면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더라. 한 사람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 외에 근데 그 안에서도 시몬의 장모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병자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병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도 다 맞출 수 있겠죠? 초등학생 애들이 있어야 잘 대답을 하는데 대답 잘하는 게 유치원생들이 제일 대답 잘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병자의 공통점 첫 번째, 병자다. 환자죠.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있는 이 사람들, 이 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록도 한 번쯤 가보신 분 있겠지만 이 나병,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병은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합니다. 즉 오늘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된 채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중풍병자는 이제 나병 환자는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고 중풍병자는 그 마을에 있겠지만 본인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고립되어 분리된 사람인 것이죠. 이 고립과 혹은 분리된 이것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었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의 분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만 있느냐?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복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병 환자란 말입니다. 중풍병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그 속에 있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중풍으로 인한 그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식은 들었겠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나병 환자는 동네에 살 수 없어요. 만약에 동네로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존재와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와 중풍병 이 환자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구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내 몸의 병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가 구하고 있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임재로의 회복입니다. 나병 환자가 간절히 바라는 건 자기 피부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간절히 바란 것은 자기 몸이 낫고 그 다음 뭐더란 말입니까?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누워서 일어나서 걷는 거겠죠.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피부가 깨끗해지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면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이들이 간절히 바란 것은 그들의 분리를 낳았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복되신 임재 앞에서 분리된 그것을 그들은 아파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구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되신 임재로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이 나병 환자든 중풍병자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병이라는 것 자체도 나병의 발병 현상이나 혹은 증상들을 보면 죄를 담기에 충분합니다.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악성 피부병과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 의학에서도 보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의 특징이 이제 신경계의 합병증으로 인한 무감각이 특징입니다. 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들은 손이 떨어져 나가고 막 코가 떨어져 눈알이 빠지고 해도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신경계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것이 의미적으로 죄를 많이 담고 있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감각을 나타내고 그것이 얼마나 전염성에 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다른 제사들 중에 속죄제,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렇게 율법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많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떠나서 격리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에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잔인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의식의 명료함이죠. 그러니까 비몽사몽 막 이러고 있으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명료하다면 그것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명료한 의식으로 이 중풍병자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자가 나오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께. 주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죠. 어떤 병이 걸렸으면 그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는 말이죠. 병이나 악한 것이나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은 다 죄 이후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도 분명히 누워서 꼼짝도 못하면서 그는 죄에 대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 이 두 병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구하고 바랬던 것은 바로 죄의 사함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시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이들에게 필요를 절감토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잘 찾지 않죠. 어디나 사회적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 대부분의 사회학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곳에서도 불촉촉 천민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경우 노비들이나 아주 천민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둘러봐도 막 사방천지 다 막힌 것 같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필요가 있다고 절감하는 것만이 회복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 시작하지만 그것이 다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기 이 소망은 구체적으로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의 경우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에 향한 소망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병이 있다. 내가 병이 낫고 싶다. 그런데 누가 낫게 해주는가? 아, 저기 예수님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예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내겠죠. 그것도 저것도 다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는 사람 찾아가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라고 다 가느냐? 돈 많은 아는 사람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빌려줄 만한 사람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그분이 내 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소망은 그런 데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에게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라도 받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네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로 들어가는 까닭은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병인 나를 돌아보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가 한 일이 뭐예요? 무례하게 짝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파손하고 있잖아요. 남의 집 지붕 뜯으면 이게 얼마나 큰 재산 파괴입니까?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중간에 뜯어가지고 내리면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제가 막 아내랑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참고로 우리 집에 애가 넷이에요. 막 와가지고 막 엄마 어떻고 저떻고 하면 내가 화를 확 냅니다. 다정하게 얘기하는데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붕을 뜯어서 내려?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 갑니다. 이 모든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고치셨는가?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저는 기적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도리어 가까이 오는 걸 스스로가 막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머리를 희한하게 하고 풀어헤치고 옷도 찢고 입을 막으면서 부정하다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모든 피부는 무감각해져 있어서 이것이 뜨거운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느낄 수 없는 사람이고,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그가 아내를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마을을 떠나야 했고,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그 품을 떠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로 갈구했던 것은 어쩌면 사람의 체온일 겁니다. 언제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느껴봤는지, 그것이 정말로 있기나 한 것인지, 그에게 있어서 이 체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겠죠. 우리가 일상으로 느끼는 그 체온이 이 사람에게는 기적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언제 나았을까요, 이 사람은? 그는 예수님이 손이 닿았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손의 그 따뜻함을 느꼈을 때 그 느낌으로 나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생각들, 대부분의 생각들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파본 분들은 알잖아요. 아프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프면 내 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못했구나. 여러분, 중풍병자도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누워서 고민하며 어려워하며 자기의 죄를 체크하였겠습니까? 그런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서, 혹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다. 그럼 먼저 이것부터 알아봅시다. 우리는 아픈가요? 우리는 병이 있는가? 그 병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연세가 들면 다 병이 들죠. 우리 어머니도 이제 80이신데, 그냥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심 좀 하시지, 막 성질 냈는데, 그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약하여지고, 우리의 몸이, 육신이 약하여지는 이 일들은 언제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에, 우리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과 또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아픈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제4여전도회 회원, 제가 듣기로는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여교우들로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아프실까요? 아마도 이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요즘 이슈가 되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과 이제 영화화가 됐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감정들일 겁니다. 82년생을 우리 나이로 치니까 37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4여전도회 평균 연령쯤 되지 않을까? 이제 혼자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들은 아마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가 느꼈을 소외와 혹은 고립과 분리된 듯한 느낌일 겁니다. 앞서 사회 보시던 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애랑 아수라장에 누구 하나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은 마음들. 82년생 김지영을 저도 읽었는데 남자인 제가 읽으면 좀 싱겁습니다. 저는 원래 소설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싱겁긴 합니다. 혹은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읽으면 지금 애 몇 키우노?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애 하나 키우면서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일이죠. 제4여전도회 분들이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경력 단절력,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 인생이 다 허비되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고립과 소외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뭔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 혼자 뭘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어떤 이들이 소외된 감정과 고립된 느낌으로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야 할 부분이겠죠. 혹시라도 누구든지 82년생 김지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소외와 고립을 느낄 수 있고 분리된 것 같은 어려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된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그것은 회복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회복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회복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소외와 고립과 분리된 채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디서도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는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대시고 그 따뜻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으로써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신을 다짐하는 현장에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할 거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께는 분명히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문둥병 같은 우리의 손을,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고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헌신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겠죠.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새 몸을 입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 스텝이 바로 헌신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헌신은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영안교회에 있는 거죠. 주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막 지붕을 뚫고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절들을 겪으며 외롭고 힘들고 소외된 그 모든 감정들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께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이 되어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 많이 해봐. 이런 말 싫어합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정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막 하다가 어떤 안수 집사님 찾아가서 한탄을 합니다. 집사님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김 집사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정답입니다. 근데 정답이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정답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죠. 해야 할 말이죠. 주님께서 입으로, 말씀으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았다 한 말씀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도 나을 거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이란 무엇? 집 팔아서 예배당 건축할 때 내는 것도 헌신이고, 여러분이 11조를 따박따박 잘하는 것도 헌신이고, 전도를 해오는 것도 헌신입니다. 다 헌신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몸을 바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국밥 하나 사주는 것도 헌신이고, 그저 말없이 지켜봐주는 것도 헌신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죄사함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분명한 선언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한 말씀의 확고한 선포가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 사회요전도회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 사회요전도회는 이 일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왜냐? 소외 혹은 그 아픔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전히 아파서 막 혼자 낑낑대고 있으면 못하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회복을 경험하셨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앞서 사회자가 말한 대로 누구의 딸이자 또 누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어떤 남자의 아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손, 그 체온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일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영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척교회 목사라 영안교회만큼 뭐 200명이 되자 뭐 혹은 어느 교회처럼 10,000명이 되자 그런 말을 못 해요. 잘 안 이루어질 줄로 잘 믿기 때문에 잘 못 하고 대부분 작은 교회이기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몇 명의 성도가 교인이 모였든지 간에 영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그 물음이 항상 있어야겠죠. 저는 뭐 언제 다시 부를지는 모르지만 뭐 안 부를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늘상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몇 명이 모여야 하느냐보다도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손에 그 따스함이 전달되는 그런 교회가 될 건지 단지 아니면 그냥 많이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될 건지 뭐 그럴 일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를 고민하시며 주님의 손으로서 주님의 증언으로서 역사하는 영안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